바이블 1311 룩 13.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해서 1절부터 9절까지 회개를 강조하는 내용,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을 범하신 예수님, 안식일 날 일부러 이제 아마 유대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켜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18절에서 21절까지.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인간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역설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있음을 22절부터 30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구하지만, 그렇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간구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다, 그런 얘기를 쭉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31절부터 35절에 헤롯이 예수를 죽인다고 some Pharisees,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한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는 1절부터 9절까지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엘 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죽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실로암 망대에서 18명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너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경우에 너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다 해서 경고를 주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 누가 선배님께서 독특한 엘 문서로 이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뭐 그렇게 그런 것을 떠올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예배에만 그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치유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예수님에게 중요한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율법에 딱 그 기록된 그런 것에 국한을 시켜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안식일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제 주요한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보시면은, 마태복음에서는 12장에 보시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는 얘기,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이야기, 밀이삭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손 마른 자 고치는 얘기, 마가복음에도 밀이삭에 대한 얘기, 그리고 손 마른 자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도 손 마른 자가 나오고, 그리고 1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얘기, 수종병 안식일에 수종병 환자를 고치는 얘기, 요한복음에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얘기,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얘기, 이것이 다 이제 안식일에 행해진 것인데,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쭉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일부러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제 천국 비유장이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의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쭉 하는데 비유 얘기에서 하나 이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비유에서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장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7가지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비유들을 한번 묵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비유 중에서 여기 빨간 글씨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전부 다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동일하게 공간복음 3군데서 굉장히 강조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릴 때 이제 길가에 씨가 이제 이렇게 뿌려지는 것,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 가시덤불 좋은 밭에서 그렇게 4가지 경우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하고, 그걸 또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에서 동일하게 다 해석까지 이렇게 싣고 있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세 복음서가 비유에서 이만하게 강조를 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씨 뿌리는 그 비유를 이렇게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가 강조하는 그 부분을 우리도 중요하게 이렇게 취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 이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도 똑같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석,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씨 뿌리는 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씨를 제가 다시 써서 씨 뿌리는 비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요거를 한번 그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 마태복음은 13장,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4장,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8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그렇게 얼마나 강조가 되어 있는지를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지면을 이렇게 비유해서 할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씨가 뿌려진다는 것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인데,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은 썩어야,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하니까 이것이 죽음과 부활과 매치가 돼가지고 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복음을 설명하는데 주요한 비유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그 내용이 31절부터 35절에 나오는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헤롯 안티파스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떠나라 해가지고, 이것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사람인 것이냐 반우호적인 사람들인 것이냐, 저도 이걸 읽으면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구글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우호적일 수도 있고 반우호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호적이었던 기록이 이제 어떤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니고데모 어떤 율법 교사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초청한 그러한 내용들을 요한복음 3장, 7장, 19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7장, 11장, 14장 이런 식으로 이제 우호적인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바리새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집단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다양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반도 프로젝트 1260, 273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지금 이제 많은 과정들을 눈 뜨고 일어나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자꾸 터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기도하는 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가시는 그러한 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 시련이나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교훈을 받고 나갈 때에 한반도를 통해서 또 한국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Now there were some present at that time who told Jesus about the Galileans whose blood Pilate had mixed with their sacrifices. Jesus answered, "Do you think that these Galileans were worse sinners than all the other Galileans because they suffered this way? I tell you, no. But unless you repent, you too will all perish. Or those 18 who died when the tower in Siloam fell on them, do you think they were more guilty than all the others living in Jerusalem? I tell you, no. But unless you repent, you too will all perish." Then he told this parable. A man had a fig tree planted in his vineyard, and he went to look for fruit on it, but did not find any. So he said to the man who took care of the vineyard, "For 3 years now I've been coming to look for fruit on this fig tree and haven't found any. Cut it down. Why should it use up the soil?" "Sir," the man replied, "leave it alone for 1 more year, and I'll dig around it and fertilize it. If it bears fruit next year, fine. If not, then cut it down." On a Sabbath, Jesus was teaching in one of the synagogues, and a woman was there who had been crippled by a spirit for 18 years. She was bent over and could not straighten up at all. When Jesus saw her, he called her forward and said to her, "Woman, you are set free from your infirmity." Then he put his hands on her, and immediately she straightened up and praised God. Indignant because Jesus had healed on the Sabbath, the synagogue rulers said to the people, "There are 6 days for work, so come and be healed on those days, not on the Sabbath." The Lord answered him, "You hypocrites! Doesn't each of you on the Sabbath untie his ox or donkey from the stall and lead it out to give it water? Then should not this woman, a daughter of Abraham, whom Satan has kept bound for 18 long years, be set free on the Sabbath day from what bound her?" When he said this, all his opponents were humiliated, but the people were delighted with all the wonderful things he was doing. Then Jesus asked, "What is the kingdom of God like? What shall I compare it to? It is like a mustard seed, which a man took and planted in his garden. It grew and became a tree, and the birds of the air perched in its branches." Again he asked, "What shall I compare the kingdom of God to? It is like yeast that a woman took and mixed into a large amount of flour until it worked all through the dough." Then Jesus went through the towns and villages, teaching as he made his way to Jerusalem. Someone asked him, "Lord, are only a few people going to be saved?" He said to them,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rough the narrow door, because many, I tell you, will try to enter and will not be able to. Once the owner of the house gets up and closes the door, you will stand outside knocking and pleading, 'Sir, open the door for us.' But he will answer, 'I don't know you or where you come from.' Then you will say, 'We ate and drank with you, and you taught in our streets.' But he will reply, 'I don't know you or where you come from. Away from me, all you evildoers.' There will be weeping there and gnashing of teeth when you see Abraham, Isaac, and Jacob and all the prophets in the kingdom of God, but you yourselves thrown out.
People will come from east and west and north and south and will take their places at the feast in the kingdom of God. Indeed, there are those who are last will be first, and first who will be last. At that time some Pharisees came to Jesus and said to him, "Leave this place and go somewhere else. Herod wants to kill you." He replied, "Go tell that fox. I will drive out demons and heal people today and tomorrow, and on the third day I will reach my goal. In any case, I must keep going today and tomorrow and the next day, for surely no prophet can die outside Jerusalem. O Jerusalem, Jerusalem, you who kill the prophets and stone those sent to you. How often I have longed to gather your children together as a hen gathers her chicks under her wings. But you were not willing. Look, your house is left to you desolate. I tell you, you will not see me again until you say,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